106일차 현대어 성경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 만민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하늘의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더라도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고 놀라겠지만 너희는 그들처럼 놀라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생각과 습관은 터무니없이 허황한 것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조각가가 깎고 다듬어서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튼튼한 바탕 위에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들이다. 그러한 신들은 논이나 밭에 세워 놓은 허수아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모두 제 발로 설 수도 없고 제 힘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메고 다니며 세워놓거나 앉혀 주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역시 그것들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재앙도 내릴 수가 없고 복을 주지도 못한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크신 권세를 떨치시며 주님의 강한 능력은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주님이 세계 만민의 왕이신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현인들 중에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왕과 현인도 모두 미련하고 멍청한 것은 그들의 우상들에게서 배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신이라는 것들 자체가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 목수와 조각가가 통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금속 세공업자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얇은 은과 오빌에서 수입한 금 조각을 온몸으로 덮어 씌운 것이다. 또 옷 잘 만드는 사람들이 온갖 비단으로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 입혔으니 그 신들은 모두 솜씨 좋은 재간꾼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옛날부터 모든 사람의 임금이시요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그 진노는 어떤 족속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백성의 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도 만들지 않고 땅도 만들지 않는 신들은 이 땅 위에서도 할 일이 없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얻을 것이 없을 테니 모두 영영 사라져 버려라. 오직 여호와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이로써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덩어리는 그분의 지혜로 고정시켜 놓으신 것이요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은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명령만 내리시면 온갖 물이 천둥 소리를 내면서 하늘에 모이고 맑은 하늘에서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도 하늘을 갈라 빗길을 열어놓고 바람도 그 모든 창고에서 폭발해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창조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그토록 장엄하신 주님의 행사를 볼 때마다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상들을 만들었던 솜씨 좋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무능한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으로 신처럼 꾸며놓은 조각품에 불과하고 그 속에는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쓸데없는 형상들이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는 신들입니다.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 모든 신들은 영영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포위된 도성이다. 내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갈 준비를 하여라. 먼 길을 떠나도록 짐을 꾸려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찌하겠느냐. 내가 이번에는 해치우고 말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먼 곳으로 쫓아내보내겠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 그들의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겠다. 이 예루살렘을 불행한 도성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상처는 이제 고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맞으면 죽는 매를 맞고서도 이 정도야 별것이 아니라며 큰 소리를 쳤고 이런 채찍쯤이야 참을 수도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천막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천막줄도 모조리 토막토막 끊어졌습니다. 내 자식도 모두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려서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쓰러진 천막을 다시 세우고 덮개를 펼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백성의 목자라는 지도자들이 고집만 부리고 미련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런 보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업신여기며 자기들의 고집대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양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적들이 몰려오는 저 시끄러운 소리가 벌써 들려옵니다. 북녘 땅에서 출전하는 무리들의 요란한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들려옵니다. 엄청난 적진의 무리들이 밀려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려 돌무더기만 남겨놓고 온 유다 땅을 잿더미로 바꿔놓아 여우 때나 오글거리게 하려고 저 무서운 군대가 밀려옵니다. 주님,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점을 정당하게 다스려 주소서. 만약 주님의 진노대로 처벌하시면 저희는 영영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무서운 진노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족속들에게 쏟으셔야 옳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맹수들처럼 달려들어 당신의 백성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내게 지켜야 될 그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온 백성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임무들을 전해주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체결한 언약의 모든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이다. 내가 용광로의 불속과 같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끄집어내었을 때 내가 그들과 체결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복받은 자이다. 그 당시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임금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럴 때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면서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겠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너희에게 그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시키는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나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간절하게 권고하였다. 나는 오늘날까지 내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의 간절한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제멋대로 살았고 저마다 자신의 완고하고 흉악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행동만을 하였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만약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시킨 임무들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였던 그대로 모든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게 반역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끝끝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족속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그 후손들도 조상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도 바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체결해 놓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말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내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나는 결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겨오던 신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신들도 그들을 멸망의 궁지에서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유다에서는 성읍마다 자체의 수호신을 세우고 섬겼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골목마다 제단을 설치해 두고서 그토록 수치스러운 바알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너 예언자야, 너는 이런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내게 호소와 간구를 올리지 말아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아무리 내게 부르짖고 호소할지라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을 작정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고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아무리 정조와 신의를 저버리고 음란한 생활을 하였더라도 재물만 많이 바치면 몰려오는 재앙도 막을 수가 있고 금방 다시 환호성이라도 외칠 수가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한때 유다 백성을 무성하게 푸른 잎을 자랑하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올리브나무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질한 이 올리브나무에 전쟁의 함성이 포위해 온다. 주께서 이 나무에 직접 불을 붙이시면 그 가지가 모조리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유다야, 너를 심으셨던 온 세상의 주께서 너를 멸망시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바알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네가 형벌을 받아 망하는 것은 네 행동의 당연한 열매인 줄 알아라. 네가 바알을 섬김으로써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너를 멸하게 된 것인 줄을 똑똑히 알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일러주셔서 이제는 나도 그들의 음모와 계획을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마치 반항할 줄도 모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진한 양과 같이 나의 대적들이 모두 나를 죽여 없애기 위하여 온갖 궁리를 다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다. 저 나무를 한창 꽃피는 계절에 베어버린 자. 일단 저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금방 그 이름마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사람이 아무리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아무리 은밀한 소원을 품더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며 언제나 의롭게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저희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주께 모두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제가 살아생전에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내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네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너를 죽일 목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다. 네가 무슨 예언자나 된 듯이 거들먹거리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직접 너를 처치해버리겠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아나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원수를 갚겠다. 장정들은 전쟁에 나서 칼에 맞아 죽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려서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성읍의 주민들에게 원수 갚을 때가 되어 무서운 재앙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12장. 여호와여,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수 있으며 주님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 것인지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그들은 늘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배신하여 사는 반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번창하고 많은 열매까지 맺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주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제 속에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양떼처럼 끌어다가 도살할 나를 따로 예비해 두소서. 도대체 이 땅이 언제까지 더 슬퍼해야 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옳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흉악하기 때문에 온갖 짐승과 새떼도 멸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예언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께서 내게 답변해 주셨다. 네가 걸어다니는 보병들과 경주를 해서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기마병들과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사람들이 많은 성읍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낀다면 요단강가의 무성한 숲 속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 지금 너를 속이고 죽일 작정을 하는 자들은 바로 내 형제와 친척과 내 고향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도 너를 속이고 너를 죽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들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내게 친절한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고 조심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렸다. 내가 바로 내 백성을 내쫓았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던 백성을 바로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사랑하던 백성이 갑자기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로 바뀌었고 심지어 숲속의 사자처럼 무섭고 섬뜩한 것들이 되었다. 내 사랑하던 여인이 갑자기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내 백성의 땅이 썩은 고기로 가득 찬 여우굴과 같이 되어서 온갖 매들이 몰려와 선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이곳에는 뜯어먹을 고기가 많이 있으니 온갖 들짐승들을 끌어들이려라. 다른 나라의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내 아름답던 농장을 그들이 삭막한 황무지로 바꿔놓았다. 내가 사랑하던 땅이 저토록 슬프고 적막한 황무지로 바뀌어버린 원인은 이 땅에 살던 주민들의 완고한 죄악이 있다. 내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마음을 돌이킨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을 망치는 자들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들을 뛰어넘어 몰려왔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잿더미로 부서지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백성은 곡식을 심었으나 가시풀을 추수하게 되었다. 이 백성이 천신만고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소득은 바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이니 온 나라와 백성을 멸망시킨 그 소득 앞에서 그들은 이제 오직 실망과 수치에 쌓일 뿐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구적인 재산으로 넘겨주었던 그 땅, 바로 나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대고 파괴한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지극히 파렴치한 족속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려 그들 자신의 땅에서 모조리 쫓아내 버리겠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골라내겠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 모든 사람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내 백성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것이다. 맹세할 때도 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도록 내 백성을 미혹하고 오도하였으나 이제는 맹세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복과 번영을 선물로 주고 그들도 내 백성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러나 그 이웃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면 내가 그들을 뿌리 뽑아 멸절시켜 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그것이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띠고 다녔다. 얼마 후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허리띠를 들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이번에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행하였다. 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두었던 허리띠를 꺼내오너라. 나는 즉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곳에서 허리띠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그 허리띠는 완전히 썩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자랑하며 의지하는 그 모든 권세와 영화를 이 허리띠와 같이 썩어 없어지도록 하겠다. 이들은 자기들의 자랑에 도취되어 내 말을 잘 듣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악한 백성이 되었다. 자기들의 완고한 생각에 따라 엉뚱한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에게 재물을 살라 바치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백성도 이 썩은 허리띠와 같이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허리띠는 사람의 몸에 밀착되어 있을 때만 주인의 몸을 단장하고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 이처럼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장식품으로 삼고자 하였다. 곧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명성을 선포해주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명령하였다.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주 항아리가 있는 것은 포도주를 퍼붓도록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그게 무슨 대단한 소리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퍼붓는 줄 누가 모르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포도주가 가득 찬 항아리처럼 술꾼들이 되도록 하겠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나 가릴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술 항아리와 같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백성을 모조리 술 항아리들처럼 무자비하게 깨뜨려 버리겠다. 그것도 항아리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깨지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도록 하겠다. 어떤 사람도 사정을 들어주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일 없이 내가 무자비하게 죽여 모조리 멸절시켜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셨으니 너희는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에게 어두운 밤이 와서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밝은 빛을 찾아라. 이때를 잃고 너희가 그토록 어두운 밤을 만나면 너희가 아무리 새날이 밝아 빛이 오기를 고대하여도 주께서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빛으로 먹구름을 만들어 놓으셔서 끝없이 긴 밤이 너희 위에 덮쳐올 것이다. 너희가 이토록 간곡한 경고도 듣지를 않는다면 나는 다시 내 좁은 방에 숨어 남몰래 슬피 울며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너희의 교만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유영지로 끌려가기 때문에 내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느후수다에게 이 명령을 전하여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평민의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자랑하는 왕관이 벌써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유다 남부의 성읍들이 벌써 너희 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그곳을 되찾아 너희에게 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온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내 앞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를 똑똑히 봐라. 내 원수들이 북녘에서 밀어닥치고 있다. 내가 자랑하던 유다 땅의 모든 성읍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 그 성읍들은 아름다운 양떼와 같이 여겼으며 언제나 그 성읍들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네 원수들을 끌어다가 너를 치게 하고 네가 친한 정부로 여겼던 남자들 데려다가 너를 정복하도록 하며 네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마치 해산한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다.
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가 어쩌다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라고 외치며 한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네 정부들이 와서 네 옷을 강제로 벗기고 겁탈한 이유는 바로 네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막의 광풍에 흩날리는 건불이나 쭉정이처럼 너희를 산산히 흩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또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쭉정이와 같이 다루겠다. 내가 직접 내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은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직접 네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네 옷자락을 네 얼굴에까지 치켜올 벌거벗은 몸을 모든 사람이 구경하도록 하겠다. 네 간음하는 행위와 네 음탕한 웃음소리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속이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토록 나는 지치고 지쳤다. 네가 이 땅의 언덕들 위에 세워놓은 신상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언제까지 그런 짓들을 더 할 작정이냐? 예루살렘아, 네가 그토록 더러운 행실에서 손을 뗄 수가 없으니 그 대가로 돌이킬 수 없이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14장. 이것은 한 발의 재난이 계속될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온 유다가 슬퍼하며 성읍마다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온 나라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있다. 온 예루살렘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부자들은 하인들에게 어디서라도 물을 길어오라고 시켰지만 그들은 어떤 우물에서도 더 이상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들은 빈 그릇들만 들고서 다시 돌아오기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린다. 농경지에서도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농부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다. 한 해가 다 가도록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아 눈바닥까지 갈라진 것을 바라보는 농부들마다 절망하고 탄식한다. 방금 새끼를 낳은 암사슴마저도 더 이상 푸른 풀을 찾지 못해서 갓 나온 새끼마저 내버리고 헤매며 울부짖는다. 강인한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검붉은 언덕 위에 서서 들깨들처럼 헐떡인다. 더 이상 마실 물도 없고 뜯어먹을 풀도 없어서 들나귀의 눈까지도 까부라져 들어간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백성의 탄식을 여호와께 대언하였다. 주님, 비록 저희의 온갖 죄악이 저희를 규탄하고 저희는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고 끝없이 불리한 증언을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 자신의 성호와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살려주소서. 저희는 진실로 너무나 자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주님과 대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저희가 곤궁할 때 저희를 살려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와 똑같이 여기시며 하룻밤만 묵기 위하여 들른 나그네처럼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이 저희를 살려내실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고 기습을 당하여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용사와 같이 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니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에 대하여 내게 이런 대답을 주셨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신들을 쫓아다녔다. 그들의 성격은 어디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자들을 나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으며 이런 고통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다. 나는 이제 그들의 온갖 죄악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간과하지도 않고 그 죄악을 일일이 따져서 책임 추궁을 하겠다. 이 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을 하셨다. 이제는 나도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의 고통을 거두어 주도록 내게 더 이상 간청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이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가져다 바쳐도 그것으로 내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나는 이제 오직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이렇게 응답하였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주님, 이런 책임은 모두 예언자들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의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이 나라에는 영원히 전쟁도 없고 기근의 재난도 없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도성을 언제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로 예언하여 고지 듣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런 예언자들은 거짓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나의 명령을 받고서 예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부탁한 일도 전혀 없다. 그들은 마음대로 예언과 환상을 꾸며내어 마치 내게서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이런 예언자들에게 무슨 형벌을 내릴 것인지 내게 일러주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꾸며서 예언하고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된 평안과 안정을 이 백성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바로 그들 자신이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또 이런 예언자들만 좋아하고 그들의 거짓말을 기쁘게 들었던 이 나라의 백성도 그들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시체마저도 예루살렘의 온 거리에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도 모조리 그렇게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묻어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모두 똑같이 내게 반항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똑같이 죽이는 형벌로 처벌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민족의 멸망 앞에서 네가 얼마나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가를 네 백성에게 알려라. 나는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내 백성에게 무서운 재앙이 덮쳐왔고 내 백성이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밤낮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언제까지나 그칠 수는 없다. 내가 들녘으로 나가 보면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이 시체가 널려 있고 내가 성읍으로 돌아와 보면 오랫동안 굶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제사장과 예언자들도 온 나라를 헤매면서 목숨이나 이어갈 뿐 죽어가는 민족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예레미야가 민족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는 도대체 주의 땅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께서는 이제 시온이라면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고칠 수도 없이 치셨습니까? 그래도 모든 일이 다시 한번 호전되어 제대로 돌아가기를 저희가 기대하였는데 좋은 일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치유받기를 원하였는데 점점 더 병만 악화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짓고 저희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흉악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완전히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과 성호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지는 마소서. 그곳은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모신 시온성이 아닙니까? 또 주께서 저희와 맺으신 계약도 기억하시고 그것을 무효가 되게 하지 마소서. 세상 천지에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세계 만민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비라도 내릴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15장. 내가 그토록 간청을 올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런 답변을 주셨다.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동시에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을 하였더라도 나는 이 백성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오직 그들을 먼 곳으로 쫓아보내 영영 내 눈 앞에서 사라지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전염병에 걸려 죽을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찔려 죽을 사람은 싸움터로 나가서 죽고 굶주려서 죽을 사람은 굶어 죽어라. 포로로 끌려갈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거라. 나는 이 백성을 소멸시켜버리기 위하여 4가지 무서운 재앙을 풀어놓았다. 칼이 나가서 닥치는 사람마다 찔러 죽이면 개들이 그 모든 시체를 끌고 다닐 것이다. 그 썩은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야수들이 몰려들어 남김없이 삼켜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꼴을 보면 세계 만민이 모두 놀랄 것이다. 유다 백성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최후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하게 여기며 네가 멸망하는 것을 슬퍼하느냐? 누가 네게 잠시 들러서 내 안부라도 물어보는가? 네가 내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내게는 항상 등을 돌렸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들어 너를 때려 눕힌 것이다. 나는 너를 불쌍하게 여기는데도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내가 유다 백성을 쳐서 없애기를 마치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러서 건물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 버리듯이 하였다. 내 백성이 자신을 고치고 흉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물론 자식들까지도 모조리 죽여버렸다. 바로 내가 이 땅의 여인들을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과부로 만들었다. 이 땅의 어머니들도 대낮에 청천벽력처럼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도록 하였다. 내가 그들을 시시각각 공포와 전율 속에 몰아넣었다. 자식을 7이나 낳았던 어머니에게도 이제는 자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 어머니마다 방금 마지막 자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절하여 헐떡이다가 죽었다. 철저히 수치와 절망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끝마쳤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원수의 칼에 넘겨주어 죽이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예언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비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한 일이 있었다. 이 몸은 정말 불행합니다. 제 어머니께서 왜 저를 낳으셨나요? 저는 가는 곳마다 저를 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저는 본래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누구에게서 돈을 빌려다 쓴 일도 없고 누구의 물건을 빌려온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저를 보면 저주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그 모든 저주와 수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겠다. 오히려 너를 저주하고 욕하던 원수들이 곧 재난을 당하여 곤고한 궁지에 몰리다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며 살려달라고 외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도대체 쇠를, 그것도 북녘에서 오는 쇠와 구리를 깨뜨릴 수가 있겠느냐? 주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아, 너희가 온 나라에서 하는 짓마다 악한 것이므로 너희가 악하게 모은 재산 전부를 내가 원수들에게 넘겨주어 약탈해 가도록 하겠다. 너희가 억울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원수들도 그와 똑같이 보상도 없이 너희 재산을 약탈해 갈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를 대적하는 이 백성 때문에 지금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으니 이 불꽃이 그들을 모조리 태울 것이다. 나는 이제 나도 알지 못하는 먼 땅으로 그들을 내쫓아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하여 호소하였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제 목숨은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저를 기억하시고 이 목숨을 살려 주소서. 시시각각으로 제 목숨을 올가매는 자들의 암살 음모를 즉각 중단시켜 주소서. 저들을 향하여 너무 오래 참으시며 이 몸이 목숨을 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수치를 당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기뻐할 수 없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 있도록 이 좁은 방 안에 가두어 두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에 대한 분노를 제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제 온몸은 주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제 상처는 왜 낫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에게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네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내 종으로 삼겠다. 네가 다시는 그와 같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도 않고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오직 네가 귀중한 말만 간직하고 전달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너는 백성 앞에서 마치 노쇠로 만든 성벽과 같이 서 있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너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내 목숨을 건져낼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들과 권세자들이 너를 붙잡아 가두겠지만 내가 언제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너를 빼앗아 낼 것이다. 내가 네 곁에 서서 너를 보호하고 네 목숨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내게 약속하는 말이다. 16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런 세상에서 자식을 두지 않도록 결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게 일러두겠는데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나 자식을 낳는 부모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무서운 질병에 걸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슬프게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어. 그들의 시체는 모두 들녘의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죽거나 굶어 죽으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다.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어떤 장례식에도 찾아다니지 말아라. 또 누구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안과 긍휼을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정없이 칠 작정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부자나 빈민이나 가릴 것 없이 내가 모조리 쳐 죽이겠다. 모두 다 죽이는 판이어서 누가 누구를 묻어주지도 않고 가족 중에서 누가 죽었다고 슬퍼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사람이 죽어서 슬퍼한다는 표시로 피가 나도록 피부를 긁고 찢지도 않을 것이며 머리털을 쥐어뜯거나 미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유족들을 위하여 식사 때마다 밥을 준비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비록 사람들이 즐겁게 잔치를 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기 위하여 찾아다니지 말아라.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내게 일러주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내가 유다 땅에서 기쁨은 모조리 뿌리째 뽑아놓겠다. 신랑이나 신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애고 성공하였다고 외치는 환호성과 기뻐하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너희가 그런 일을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유다 백성에게 가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의 말을 모두 전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항의할 것이다. 주께서 왜 그토록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내릴 작정이시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범하였는가? 우리의 악행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 똑똑히 들어라. 너희의 죄악은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벌써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온갖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그것들을 섬기며 숭배하였다. 내가 아무리 간곡하게 권면하고 경고해도 그들은 언제나 나를 무시하고 내가 준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너희들은 그들보다도 더 멀리 내게서 떠나갔다. 너희는 누구나 자신의 흉악하고 완고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만 행동하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지극히 먼 땅으로 쫓아내겠다. 이제까지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먼 땅으로 잡혀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밤낮 마음대로 다른 신들을 섬겨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없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다른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들을 해방시켜 옛날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물고기처럼 낚을 많은 어부들을 데려오겠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들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잡아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눈에서 숨을 수는 없다. 그들의 죄악과 악행도 내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들은 직접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내게 죄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감면해 주지 않겠다. 그들은 특히 시체와 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우상들을 끌어들여 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토록 가증스럽고도 역겨운 우상들을 만들어 온 나라에 세워놓은 그들의 죄악을 내가 갑절로 갚겠다. 내가 공동체를 대표하여 주께 찬양을 올렸다. 주님, 제가 아무리 위험한 곤경 속에서도 주께로 피할 수가 있었고 주께서는 언제나 저를 보호하시며 제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세계 만민도 땅끝 어디에서나 주께로 와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조리 거짓되고 허무합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모시는 신들은 결코 신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번에는 내가 세계 만민에게 나의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어 그들이 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겠다. 17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아, 내 죄는 내 만판 위에도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내가 온 나라의 우상들을 위하여 세워놓은 그 모든 제단의 뿔에도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내가 항상 돌아보며 섬기는 것은 이 나라의 모든 산과 언덕들 위에 세워놓은 그 푸른 나무 밑의 제단과 옥상들이다. 너는 온갖 우상을 위하여 만들어 바친 그런 것들이 마치 내 자식이라도 된 듯이 아끼며 돌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산당들을 원수들이 손에 넘겨주어 약탈을 당하도록 하겠다. 네가 이 나라 어디서나 우상을 섬기며 더러운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나는 내게 이 땅을 주어 영원히 차지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였으나 너는 이 땅을 더럽히며 죄를 지었다. 너는 마땅히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제는 너도 모르던 먼 땅으로 끌려가서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 네가 나의 분노를 건드려서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꽃이 꺼지지 않고 끝없이 타면서 너를 태울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인간의 도움으로 나를 대신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은 사람도 살 수 없이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황야에서 볼품도 없이 가시덩굴만 내뻗치는 한 그루의 관목과 같다. 그는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좋은 때가 온다. 그에게는 분명히 복받을 때가 온다. 그는 물된 동산에서 자라는 과일나무와 같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는 수로를 향하여 뿌리를 내뻗을 수가 있다. 길고 지루한 가뭄도 무섭지 않고 여름철의 뙤약볕도 두렵지 않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 전혀 고통스러울 것이 없고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무성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인간의 마음보다 더 간사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 누가 그것을 투시할 수 있는가? 인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소원을 품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사람이
행동한 것에 따라 그대로 갚아주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었다가 새끼들이 도망가는 꼴을 보는 지고새와 같아질 것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모든 재산을 내주게 되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어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주께 찬양하였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보좌, 옛날부터 온 세상 위에 드높이 치솟은 보좌는 바로 우리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며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과 같이 소멸될 것입니다. 그들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제 병을 고쳐주소서.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겠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저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소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언이란 맞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주님, 제가 제멋대로 예언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저는 거절하지 않고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어서 속히 이루어져서 이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도록 바란 적도 없고 그 재앙의 날을 재촉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주님의 면전에서 그대로 있으며 이미 주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해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니 지금 저를 근심과 공포 속에 몰아넣지 마소서. 제 목숨을 노리는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이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들은 놀라서 간담이 서늘하게 하시고 저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형벌받을 짓들을 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덮치게 하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전부 다 받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셨다. 너는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민족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쳐라.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유다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생명이 귀하고 아깝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예루살렘이 성문 안으로 실어 나르지 말아라. 본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집 밖으로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날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다. 이날은 오직 내게 속한 날로 너희가 하루를 보내야 한다.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그와 같이 명령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명령하는 나까지 무시하였다. 오히려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만 내세우고 언제나 나의 명령을 준수하라는 말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조상들의 나쁜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말에 순종하여 안식일에는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모든 일을 쉬면서 나의 특별한 날로만 하루를 보내어라. 그러면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위대한 왕들이 태어나서 병거와 군마를 탄 대신으로 거느리고 이 모든 성문으로 출입할 것이다. 물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도 끊임없이 이 성문으로 출입하여 이 도성에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다. 앞으로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 자민 땅의 주민들과 야산지대와 산악지대와 남녘의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문들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올라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곡식 예물과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여기고 살며 그날에도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드나들면 내가 이 모든 성문에 불을 지르겠다. 그 불은 아무도 끌 수가 없으며 예루살렘의 왕궁까지 모조리 삼켜버릴 것이다.